7월 25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7절에 보게 되면은 내 딸 백성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중적인 의미이죠. 원래 나라나 민족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여성적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것은 문법적인 표현이지만은 그러나 딸이라 부르게 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아들, 나의 사랑, 나의 딸, 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7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녹이고 연단시키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끝절에 보게 되면 16절에는 진멸되기까지,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들에게 칼을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칼을 경험하게 되고 진멸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것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7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녹이고 연단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의 후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처럼 살았기 때문이다 말하게 됩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면서 성공은 하게 되었으나 그의 삶 가운데 풍파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풍파와 연단 가운데서 정말 성숙한 신앙과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었던 이가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속이고 또한 이 풍파를 만들어내게 되니 그들을 향하여서 연단하고 훈련시키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함으로서 그들을 세워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어제 말씀해 보게 되면은 6절 말씀에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속이듯이 속이고 하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발의 내용이 보게 되는데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겉과 속이 다른 것이고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을 알고 속을 아시는 분이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삶이 남들 앞에 보여주는 것과 자기 혼자 은밀하게 있는 그러한 모든 삶에 대하여서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보복하실 정도로 지극히 이중적이고 지극히 가식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10절과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자연의 재해가 오게 됩니다. 산들 가운데 광야 목장 가운데서 슬퍼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게 되고 가축도 없고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버리라 그랬습니다. 유목민들에게 이 짐승이 없다라고 하는 것, 가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기반,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는 예루살렘을 무더기와 승냥의 굴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곳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승냥이의 굴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연재해를 바라보게 되고 삶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혹시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돌아봄의 겸손함과 지혜가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12절입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그랬습니다.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는가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자가 누구인가 그랬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까닭을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입에서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그 10절과 11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자연재해를 경험하게 되고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까닭이 도대체 어디서 보게 되었을까라고 하면서 주님의 입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하거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못하게 되면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봉안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누군가는 깨닫고 아하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감화와 감동을 얻어서 정말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봉해진 책이 열려진 책이 되고 깨닫는 말씀이 되고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서 내가 듣고 깨달아서 그것을 향하여서 나누고 가르칠 때 그 가르침과 나눔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지만은 그것을 듣는 자도 없고 나누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가 없게 되었을 때 정말 방자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만방자여서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삶의 모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백성이 아니라 신약의 백성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율법을 무용하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이렇게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무용한 것이 아니라 율법 지상주의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율법은 나의 한계를 가르쳐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 신앙의 원칙과 삶의 원칙 앞에 내가 온전치 못하구나라고 하면서 내 모습과 내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몽학 선생의 가르침과 같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고 가르침이 되고 잣대가 되는 그 말씀 앞에서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해왔습니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시게 되었던 율법학자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가까이 있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있기에 그것을 듣고 따라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4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완악함을 따라서 조상들이 행하였던 바알들을 따랐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원래 바알은 바알신 하나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있게 되었던 중동 땅에 있게 되었던 여러 신들을 섬겨가는 모습을 향하여서 이렇게 바알들이라고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주, 러드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게 됩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가 되어서 내 삶의 전부이고 내가 따르고 굴복하고 순종하며 믿고 신뢰할 뿐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살다 보게 되니 바알이 필요하게 됩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와야 됩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게 되는데 정말 바람을 몰고 와야 됩니다. 농사를 지어가게 되면 이 땅에서 살려고 하게 되면은 정말 이런저런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필요하게 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게 되는데 정말 바알과 같이 태양을 지배하기도 하고 바람을 지배하기도 하고 아세라와 같이 정말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신들의 약속들이 필요한 것 같아 보이게 되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아니 우리 유대인들이 믿고 구약의 백성들이 믿게 되었던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없고 그렇게 모양도 없고 어떠한 이렇게 손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눈앞에 멀쩡하게 보이게 되고 정말 믿음직한 것처럼 보이게 되니 그렇게 바알을 주라고 여기면서 그 바알들 앞에 경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당장 눈앞에 강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태양의 신 앞에 굴복당하게 되었던 이 옛 조상들의 신앙과 삶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고발하게 되면서 이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과를 맺게 되지라고 하는데 그 결과가 15절과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쑥을 먹으며 독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15절에 말하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중동에도 이스라엘에도 쑥이 있는지 모르는데 원어에는 쓴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풀을 먹게 되되 쓴풀, 그 먹을 거 이것이 아니겠죠. 그것을 먹게 되었던 짐승들은 당연히 죽게 되게 되니까 이렇게 번역하게 되길 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독한 물을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 있게 되면서 흩어짐을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존재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망하게 하되 아주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지요. 그 유명한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한 말씀과 같처럼 녹이고 연단하기 위하여서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었을 때 듣고 깨닫는 자의 복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묵시가 있게 되고 그 묵시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방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순종, 가르침을 받고 기준을 삼아서 그 거룩한 잣대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나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귀한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살리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초대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살아나는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그리고 그 생명의 사람이 되어서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공동체를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파수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자로서 누군가를 시켜 안심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려고 합니다. 주관하여 주시어서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나가는 약속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듣고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